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한밤중에 부른 노래, 한밤중에 부른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 내 삶에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려감 가운데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과일이 골아가지고 태풍이 불 때 떨어지듯이 구원을 받고 그 천성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도중에 멈춰서는 이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귀란 놈은 우리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어치고 뒤치고 그냥 막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막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따라합시다. 절망하지 말자. 절망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요, 저도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막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따릅시다. 절망하지 말자. 자, 절망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따릅시다. 밤새 기도하자.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밤새 기도해야 된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절망의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감추어진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 아시죠? 밤 좋아해요? 먹는 밤 말이에요. 이 컴컴한 밤 말고. 밤 껍질이 뭐로 돼 있어요? 가시로 돼 있잖아, 가시.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밤이 어떻게 돼요? 쫙 벌어지죠. 그러면서 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드실 때가 됐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떨어지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가서 주워와서 밤을 까서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과 같으냐? 고난이라는 가시의 이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밤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땐 고난이에요. 밤가시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알밤이 있다. 이게 알밤이. 이 알밤 드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 받으시기 바래요.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밤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하시란 말이죠.
질문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첫째, 읽어볼까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일로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시하죠.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무시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틀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바울과 실라가 하는 선교 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막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다 끝나고 카톡으로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아유 목사님, 제가 이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물어보면 이제 그때 담임 목사가 알려준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이 자꾸 선교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근데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이 여종이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주인들이 기가 막히게 점을 치니까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네.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을 치유해 줬는데 결과는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맨날 청소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진짜 밤이나 낮이나 오늘 그 찬양 가사에 나온 거죠. 밤이나 낮이나 청소하고 밤이나 낮이나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웠는지 내 옆을 지나갔는지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나갔다 이거야. 그랬더니 섭섭마귀가 확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봐라, 네가 그렇게 청소해도 저 담임 목사님이 너 개무시하잖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2번 다시 청소하나 봐라, 내가 아주 성을 갈아버린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섭섭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만 받아들여야 돼요. 섭섭마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누구만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고정숙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누가 모셔오는 분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그랬죠. 권사님, 내가 그 숙제 내준 거 요즘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연세 드시면은 얘기를 해도 아주 전혀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저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거 몇 번 하라 그랬어요. 또 눈만 껌뻑거려요. 하루 100번, 3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해 봐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줬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 자,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죄수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 지켜가느냐?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답답.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대신 지켜주지 못해요. 아내가 대신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요. 저는 제 믿음 지키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고. 억울하고 속상일 당하게 해가지고 아주 믿음을 홀라당 까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죠?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열려요. 모든 죄수의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수들을 묶고 있는 이 착고가 그냥 뭐 힘 좀 쓰면 풀리는 그런 착고가 아니에요.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 당시 착고는요, 풀릴 수가 없는 착고예요. 풀릴 수가 없는 착고. 아무리 지진이 난다고 그게 어떻게 풀립니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근데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고정숙 권사님한테 찬송가 틀어놓으라 그랬어요. 찬송가.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유튜브 여러분 하시죠? 거기 들어가면은 광고 없는 찬송가 이렇게 치면은 뭐 계속 찬송가가 나와요. 그 끝나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알려줬어. 다시 누르면 된다. 참 착한 담임 목사님이지. 그래서 텔레비 틀어놓지 말고 찬송 틀어놔요. 신방을 갔더니 그냥 텔레비를 틀어놓더라고, 권사님이. 여러분, 집에서 계실 때도 텔레비 틀어놓지 마. 찬송가를 틀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따라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자꾸 울려 퍼지고 또 성경도 통독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틀어놓으라고. 찬송을 틀어놓든지 성경 통독을 틀어놓든지 여러분의 집안이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껌뻑하다 졸다가 또 일어나고 껌뻑 텔레비나 보고 그러지 말고. 아멘. 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우리 금요기도 성령기도에 나오신 우리 분들, 오늘 내가 여기서 잘 봤어. 우리 손 목사님이 손 들라고 하면 손 드는지, 박수 치라고 하면 박수 치니 내가 다 봤다? 아, 그런데 아주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냥. 사실은요, 이 담임 목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저 손 목사님이나 우리 이 목사님이나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래도 손 안 들면요, 담임 목사가 괜히 미안한 거야. 내가 손이 여러 개 있으면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오늘 손 목사님 잘 따라하시지? 그래도 너무 자주 들라고 하지 마. 어르신들 힘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흥하는 교회 특징 따라합시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홍성제일에서도 그랬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어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쌓인 게 많아. 자식 때문에 쌓인 게 많고, 큰아들 때문에 같이 사는 큰아들 있잖아. 쌓인 게 많고 말이죠. 또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 아내분들, 우리 남편분들 많이 쌓이잖아.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풀란 말이야. 그냥 아주 죽여. 근데 죽이지 말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또 찬송이 뜨거워야 돼요. 야, 이단들 그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거 유튜브 들어가 봐. 그렇다고 거기 빠지진 말고. 그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봐요. 박수 치는 거 손에 불이 납니다. 손에. 지옥 갈 영혼들인데도 박수가 불이 나. 불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박수 잘 치면 혈액순환이 좋아, 건강이 좋아진대. 찬송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찬송이 살아야 된다고. 사흘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바울과 신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간수는요,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의 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죄수가 탈옥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 지키던 간수는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러니 이 간수는 지진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한 거야. 그래 어차피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옥문이 확 열리면 어떡할 것 같아? 거기다 이게 자꾸도 다 풀렸어. 도망갈 거야, 안 갈 거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도망가게 생겼어. 근데 바울과 실라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했더니 바울이 그때 큰 소리로 외쳐서 멈추게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모두 여기에 그대로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간수는 두려워 떨며 다가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의 영혼이 이걸 묻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영혼이 이걸 묻고 있다고요. 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간수도 마찬가지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간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보세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지진을 통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는 사실 때문에 도망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거예요. 뒤돌아서라고 하면 뒤돌아서는 거예요. 왜? 나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의 영적 깨어있음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로 전달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멘. 간수는요, 즉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기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인준이에요. 인준. 무엇을 나타내느냐? 많은 사람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이걸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보세요, 인생의 위기잖아요.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루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너와 내 집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됐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누가 예수 믿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은 천에 안에 만하네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어령 교수 하면 우리나라 석학 아닙니까? 석학. 그만큼 똑똑한 사람 없다고요. 떴다 비행기 그걸 가지고 글을 써가는데요,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석학은 석학이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2층 우리 서재실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혜령 교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이민아라는 그 딸이 이화여대를 나왔는데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김한길 알죠? 국회의원 했던 김한길. 둘이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얼마나 뜨겁게 연애를 했는지 아버지 이어령이 싫어가지고 3년 만에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둘이 주랭랑을 쳐버려요. 그냥 거기에 가가지고 막 똑똑하니까 금방 대학 마치고 검사도 되고 막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또 그 자녀가 또 목숨을 잃고 뭐 아주 그냥 인생의 풍랑이 막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민아라는 그 검사, 잘 나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딸이 망막 박리 형상이라는 그런 병이 걸린 거야. 의사가 그런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있을 때 이혜령 교수가 그 이민아 딸네 집에 갔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깨지는 그릇이 더 많은 거야.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교만한, 그 똑똑한 이혜령이가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혜령 교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용조 목사님한테 전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보세요, 딸의 그 고통을 통해
그 잘나고 똑똑한 이혜령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인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혜령 교수는 이 세상에서 석학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살았겠지만 지옥 갔겠죠. 고난이, 그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큰 고난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아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단초가 됐어요. 놀랍죠? 고난이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밑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아프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담임 목사로서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아파.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는데 저한테 좀 그 은사를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한다니까. 김용일 장로님이 그때 그런 기도를 하셨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장로님이 그 기도하셨던 것 같아. 오죽 답답하면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다 하셨겠어. 여러분, 담임 목사 그런 은사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다 낫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아멘 이래 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손을 얹을 때 다 낫는 거야. 그냥 막. 로또 사면 그냥 막 기본이 10억 막 100억 되고 말이야. 진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세요. 나의 믿음이 한 개인에서 시작해 가정과 교회, 사회와 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강경제일감리교회 가면 있잖아, 귀신이 쫓겨난다, 병든 자가 치료된다,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는다. 강경제일감리교회 가야 돼. 그런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물은요 99.9도에서도 끓지 않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포트가 있거든요. 커피 포트가 있어요. 제가 보거든요. 반드시 물은 100도가 돼야 끓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99.9도까지 왔어.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게 하신 거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복음 전파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 인생 여정, 제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요 정말 손 놓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목사 되는 걸 원치 않는데 내가 아주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까지는 시켜주셨는데 거기까지였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뭘 보이는 게 없으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우리 이내 전도사도 10년 만에 시험관에서 어렵게 났다니.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요 서울이 때부터 승용차 타고 다니더라니까. 나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나중에 지하계 쫓겨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스타나, 그때 왜 이스타나 아시죠? 그 궁전이란 뜻이에요. 그거 사면서 베스타 그 푹 썩은 차를 폐차시키려고 하는 걸 선배 목사님이 야 그거 재진이 줘라 해가지고 그때 차 한 대 생겼어. 그 푹 썩은 차를 가지고 해남까지 갔더니요 처남이 기름 넣어주시더라고.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였어요. 아버지 차 타세요 하니까 차가 하도 시원찮으니까 안 타시더라니까. 아 서운하더라고. 좀 타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보세요, 그런 어려운 목회 여정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담임 목사 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거짓이.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이 밤에 하나님 붙잡읍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으로 돈벌이 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감옥에 갇혀 매맞고 고통당하고 착고에 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지진을 통해 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착고가 풀리게 하셨고 간수를 통하여 그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이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돌파하여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